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수요기도회 때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호된 시련을 겪었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설교를 전했을 때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그의 동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사회 전반을 혼란시키는 폭도와 같은 사람, 선동가로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총독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드는 자들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바울과 동료들이 이런 고발을 받고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재빨리 몸을 피하죠. 화를 면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화를 면하고 끝난 게 아니라 더 이상은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베레아로 가서도 또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로, 아테네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자, 바울이 아테네로, 고린도로 옮겨가면서 바울은 피신을 했지만 그때 두 사람을 남겨놓는데요. 디모데와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남겨놓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베레아에 남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바울과 함께 만나서 아테네와 고린도에서의 선교 사역을 같이 동역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로 다시 데살로니가를 쉽게 가질 못합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어떻게 지내는지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식을 주고받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편지를 써서 그들과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는 그런 입장에서 쓴 편지들입니다. 몸으로는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든지 그 성도들이 제대로 잘 신앙 안에서 자라길 바라면서 그렇게 쓴 편지인데요. 특히나 오늘 우리가 1절만 읽었습니다. 1절 첫 부분을 읽었는데요. 자, 1절 첫 부분은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시면 다 비슷한 형식을 갖고 있죠. 그 당시 대부분의 편지 형식입니다. 보낸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사람이 전하는 인사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오늘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구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형식을 따라 쓴 말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혹은 3주 동안 우리가 1절 바울이 인사했던 이 인사말에 담겨 있는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바가 뭔지 같이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바울의 첫인사에 담겨있는 의미의 처음 부분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은 누가 이 편지를 썼는가 그 부분입니다. 자, 편지 첫머리에 발신자가 누군지 얘기하고 있죠. 세 사람 이름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이 세 사람 이름을 누군지 짚어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자기를 포함해서 세 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이름을 언급한 것, 자,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것에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관찰한다면 많은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그럴 시간을 드릴 수는 없고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자신의 이름과 함께 실라와 디모데의 이름을 거론함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한 동역자인가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저와 함께 쓰고 있는 디모데와 신라와 디모데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혼자 어떤 내용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편지에 있는 내용이나 어떤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바울 혼자 한 사역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이들의 이름들을 거론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든 베레아에서든 어디를 가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자면 그동안 바울이 걸어왔던 사역의 길을 함께 해준 실루아노, 다른 곳에는 신라라고 되어 있죠. 이 신라와 디모데한테 감사하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떤 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 자료를 수집하거나 자신의 쓴 내용을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되었는지 읽어준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사말을 제일 먼저 씁니다. 거기에 감사하는 인사말을 쓰는 게 그냥 쓰는 말이 아니죠. 그 논문 혹은 그 글이 나올 때까지 격려해 준 사람, 지지해 준 사람,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서 감사 인사를 쓰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사역 전체를 돌아보면 바울이 인도자였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을 제일 먼저 썼어요. 그렇지만 실로아노와 디모데도 반드시 첫머리, 편지의 첫머리에서 언급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목하고 관심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역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제일 먼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과 함께 쓰고 있다는 거죠. 꼭 성도들에게 언급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바울은 결정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서신들도 보세요.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과 연관되어 있고 그들에게 중요한 사람들,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 적습니다. 여러분, 신라가 어떤 사람인가요? 신라는 귀중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받고 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의 보조자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바울 아니어도 홀로 독립적으로 사역할 수 있지만 동역자로 함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들고 가는 대표자, 사신으로 갔던 사람이 신라입니다. 두 명이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신라예요. 자, 이 편지 안에는 유대인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그 성도들을 같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로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화해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두 개의 큰 교회가 서로가 믿음 안에서 연합하는 일에 이 사역을 이뤄가는 대표자로, 사절단으로 신라가 뽑혔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나 보낼 수 없죠.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보내지겠죠. 신라가 선택됐다는 건 그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 또 이 편지 안에는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유대인과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독특한 면들을 존중해 줘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적어도 4가지에 대해서는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 있는 권고 혹은 명령을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 역할도 없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별로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갈 수가 없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한국의 유조선이 이란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부에서 사절단이 갔어요. 간 이유는 한 가지죠. 억류되어 있는 유조선을 풀고 사람들을, 그리고 배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이런 역할을 할 때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를 중요하게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죠. 지금 신라는 그런 입장으로 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안디옥 교회에 갔던 신라는요, 바울과 함께 가서 편지만 전달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죠. 사도행전 15장 32절 33절에 보면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요,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합니다.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고 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요, 바울이
맨 처음 했던 전도여행을 빼고 2차 전도여행부터는 신라를 데리고 다니죠. 같이 동행합니다. 전도여행에 동참을 시켜요. 그때부터 신라는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고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힘을 보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선교를 할 때 신라는 바울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적도 있고요. 바울이 몸이 자유롭지 못할 때 디모데와 함께 바울을 대신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이끄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신라가 자기와 함께하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애써줬던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에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신라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만 읽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맨 처음 편지 쓸 때도 신라의 이름이 언급되고요. 고린도서 1장 19절에도 이 신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한 사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어머니와 이방인 출신의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죠.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어머니에게 신앙교육 철저히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전도여행하다가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를 자기의 선교 사역에 초대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을 마치 친아버지 대하는 것처럼 극진히 모시면서 디모데는 바울을 섬겼어요. 그러나 이때도 디모데는 바울의 보조자로 섬긴 게 아니죠. 그리스를 복음화 하는데 에베소를 전초 기지로 해서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디모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곳이 있으면 바울을 대신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예요. 바울이 오길 바라는데 바울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만큼이나 견실하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의 마음을 다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편지를 전하고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쓴 여러 편지에 보면 디모데는 복음에 헌신했던 충실한 일꾼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요. 믿음으로 난 아들이란 칭찬까지 받습니다. 이 말은 아들이란 표현 속엔 나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후계자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실제로 바울의 후계자가 되죠. 그리고 여러 교회를 직접 인도하는 리더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디모데를 너무나 바울이 염려하면서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해 앞으로 사역할 때 이런 마음과 자세로 해라라고 권면해주고 가르쳐주죠. 지금 짧게 이야기한 것처럼 신라도 디모데도 각자 독립적으로 바울의 보조자가 아닌 협력자가 아닌 자기만의 나름의 영역에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감사하다는 것을 이 이름을 언급하는 것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쓸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체를 읽어보시면 바울은 이 편지의 내용을 나라는 주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나 한 사람 혼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귀한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바울은 수많은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어요. 바울의 사역은 함께했던 사람들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언급하는 사람의 이름이 적어도 36명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바울이 거쳐갔던 곳들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시고 예배해놓으시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분들을 돕는 거 아니죠. 많은 교회들이 돕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런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선교사님들에게는 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만 여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이 낙심될 때 위로를 받고 저들이 기도가 필요할 때 함께 기도하며 엎드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로 여겨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나한 성탄절 어간에 각 구역마다 열심히 구역장님들이 리더가 되어서 헌금을 모금하고 선물을 보내드렸죠. 그 선물을 받으셨던 성사님들이 우리 선교부를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들
뜻하지 않았던 선물과 함께 성도님들의 영상 편지를 통해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외롭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것을 전해받게 됐어요. 그럼 바울에게는 지금 디모데나 실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멀리서 함께 동역해 준 사람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그 길을 가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서 디모데와 실라의 이름을 적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바울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인정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세 명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뭘까요? 바울이 또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름만 적었다는 사실에 그게 담겨 있습니다. 서로 간에 굉장히 호의적인 관계였고요, 그 관계가 불편하지 않고 굉장히 평안한 안정적인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울이 자신과 동료들을 소개할 때 그 앞에다 어떤 수식어도 하나도 붙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썼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런 관계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른 바울이 썼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13개의 서신을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맨 첫 부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적어도 두 가지 호칭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사도나 종이란 단어를 써요. 사도 혹은 종이요. 제가 네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말씀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자,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죠. 고린도후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도 또 사도라고 나와요. 한 곳 더 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냥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앞에 수식어를 길게 붙였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지금 우리가 읽지 않은 바울의 다른 편지들 있죠. 로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와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책들, 이 편지들 다 읽어보시면 앞부분에 바울이 자기 소개할 때 사도 혹은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이 없는 편지가 딱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후서예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편지들은 다 사도 혹은 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여기서는 그냥 바울이 자기 이름만 썼을까요? 우리가 다른 서신들을 다 한꺼번에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라고 종이라고 말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바울의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 바울이 사도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 때 바울은 사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혹은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갈 때 바울은, 여러분, 나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얘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와 종이란 표현은 그 뒤에 나오는 편지의 내용을 전개하는 데 꼭 필요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도와 종이란 표현을 썼어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와 무언가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라고 종이라고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단순히 세 사람의 이름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심각하게 사도권을 주장하거나 종된 삶을 강조해야 될 만큼 큰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바울이 그렇게 사도, 종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들을 가르쳐야 될 만큼 심각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쫓겨난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떠난 이후에 남아있는 성도들, 이제 막 태동한 교회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도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편지를 통해 들어서 알고 있고,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보고 몇 사람 보내보면서, 여러 일꾼들 보내보면서 사람들 통해 들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저는 지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라는 표현을 하면서 동료들을 소개할 때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수식하지 않고 쓰는 내용을 통해 다른 서신과는, 다른 편지와는 차별을 두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살폈죠. 바울이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신라와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과 함께하면서 수고했는가를 인정하는 이야기를 이 서신에 썼다 그랬습니다. 이름을 언급한 것 자체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바울은 멀리 떨어져서 쉽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신앙인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도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이런 말, 이런 표현이 서로에게 많이 전해져야 되는 그런 때죠. 오랜 시간 계속되는 통제 상황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이미 지쳐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가족들은 물론이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서로 힘내라고, 수고하고 있다고, 애쓰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보며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격려해 줘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바울처럼 글을 통해 혹은 우리가 전화나 아니면 다른 어떤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느라 수고하고 계십니다라고 격려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읽어나가면서 오늘 나의 입에서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격려와 기도를 함께 올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편지를 쓰듯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하시는 그런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단어 하나하나, 표현하는 순서, 그리고 언급하는 사람들, 그들을 소개하는 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칫 그냥 스쳐 지나가듯 읽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안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인 바울의 속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라 말합니다.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격려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서로에게 나눠지며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편지를 통해, 글을 통해, 말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서로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하시는 것을 마음껏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갑니다. 주님,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굳건해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힘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는데요, 날마다 숨쉬는